바울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예수님의 직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직제자들을, 그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검증받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방문했던 디도로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지 못하도록 또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의 거짓 형제들에게도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사도들과 협력하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리고 사명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함께 친교의 악수를 하였고 그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 협력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동력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출발됩니다. 1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왜 예수님의 직제자였고 또 사도들 중에서도 제법 어른이죠. 그 어른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가 막 생겨나는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이 이방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잦아지게 되었는데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야고보로부터, 즉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자신이 이방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지는 게 두려워서 그 식사 자리를 몰래 떠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식사 자리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찾아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그런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미 벗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을 공격하게 될까봐 또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지게 될까봐 그 자리를 피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런 외식적인 행동,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이방인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런 유대인인 것처럼 이방인과 함께 있지 않는,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그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외식을 했으니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 형제들, 그리고 또한 함께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 사역자인 그 바나바도 함께 그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유혹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유혹은 깨워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제자였고 사랑하는 애제자였으며 또한 복음의 진리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자부하는 베드로는 남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또 바나바에게까지 외식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겁니다. 이때 그 상황을 본 바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그 식사 자리, 그 친교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여기에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 그 교제를 기피하는 그 행위는 이방 신자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처럼 살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만 안 된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패턴, 유대인들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대로 나아가는 그 패턴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대교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너희들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알게 모르게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파, 진보파 이런 것처럼 보수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린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 율법이나 관습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그런 예루살렘 총회의 정신을 위배하는 겁니다. 망각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신에 있어서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배였고 후원자였던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하늘 같은 선배잖아요. 높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책망을 하였으니 이것은 바울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하고 이 모든 것들이 관련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교훈 삼아야겠다는 그런 바울의 생각이 들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된 것처럼 또 그렇게 될까봐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랬던 바울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이렇게 책망한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꾸짖거나 뭐라고 이제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신뢰하는 그리고 그의 지혜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서슴없이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상당히 성숙한 행동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이처럼 다 엄격한 행동 규범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들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그분들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십니다. 이때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도 때로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책망했을 때 과연 그 책망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륜적으로나 또 교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바울의 책망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베드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교훈이나 책망을 자존심이 상하지만 받아야 한다면 그건 자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받아야죠. 자존감으로 받아서 감사하게 또 고쳐나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런 아주 모진 말, 책망하는 말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종적인 것, 또 그런 민족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야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당시 중세사회, 그 중세사회는 중세교회가 있었죠. 그 중세교회는 사도들이 처음 있었을 때 그 만들어진 교회, 초대교회, 사도교회라고도 하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형식과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신비적인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그 교회는 바로 이렇게 의식 중심, 형식 중심, 신비적인 종교로 아주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간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더하여져서 합해서 연합하여서 완성된다는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원론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중세교회가 말하는 구원론은 이미 오늘 바울이 말한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원리와 다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수단이고 그 결과 그것을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행위를 자신의 의와 공로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신앙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게 바로 그런 개념들이 중세 사회에서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행위를 자신의 의와 공로로 삼아서 그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남을 판단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중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원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은 인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은 인간들이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우리도 다 율법에 대해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율법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20절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 19절의 말씀을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의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많이 읽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모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울 자신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 스스로는 자신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어도 너무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적인 교훈이 왜 나쁘기만 하겠습니까? 이 율법적인 교훈을 공로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또 자칫 율법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오히려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바로 그것이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못 됩니다.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나의 삶의 힘, 나의 삶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임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공로로 삶을 살면서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신